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인사 나눌 때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따라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오늘따라 멋져 보이시고 예뻐 보이시네. 예. 왜 그럴까? 예수가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약간의 음향 조절에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주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사탄이 와서 음향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예.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담쌤이 청주 성모병원의 물리치료과에 실습을 다닙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병원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 병원에 가면 잘해주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자가용으로 가면 20분 이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워다 줘요. 아이고 우리 따님 딱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새 집을 짓고 태워다 줍니다. 아침에 딱 나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제 차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중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뺄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한번 했더니 안 받아. 2번, 3번 했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내 천자를 딱 여기 이마 가운데 딱 새기면서 내가 어제 그저께 차를 빼려고 하는데 당신 차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내가 차를 못 뺐어.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번호가 뒤집혀져 있더라고. 근데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차 좀 빼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뜸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차를 여기다 대지 말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놓든가. 내 천자로 탁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기분이 살짝 나쁜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차를 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예담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루를 기분을 잡친다면 나의 손해다.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을 소모하게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아침까지 사랑한다라고 했던 남편이 오후에는 멍텅구리 같아. 내 속을 썩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루 종일 감정을 상하고 기분을 잡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사람의 욕하고 짜증내는 것을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했어요. 그러면 같이 욕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욕을 한 것을 조금만 내가 인내하면 그 다음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용서가 안 돼. 나한테 욕을 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죠.
저쪽에 보이시네, 그런 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제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야,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에서 개막식을 하니까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비만 안 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이라이트로 다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이고, 할렐루야.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으로 보이고,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사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상욱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선수가 금메달 딴 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흐뭇하고, 왜 이렇게 내가 뿌듯하고.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내가 뿌듯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후배들을 보면 괜히 내가 뿌듯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괜히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즐거워해야 되는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강한 자입니다. 사울은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키가 2m 가까이 육박하는 아주 훤칠한, 누가 보아도 왕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사울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두려워합니다. 힘 없는 자나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토끼가 사자를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 고양이가 호랑이를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 분명히 내가 권사모님과 결혼했을 때 우리 권사모님은 분명히 토끼였는데 지금은 암사자가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부인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대답들을 안 하시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들,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운 아내들 무서운가요? 예, 우리 조일수 성도님 남편이 안 무섭다고 하는데, 예, 젊어서는 남편이 무섭다가 늙어서는 부인이 무서운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한 자,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선조 왕은 이순신을 두려워했어요. 14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는 북방으로 도망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잡히면 이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선조는 도망가야 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고 선조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왜군들을 격파했어요. 이순신의 놀라운 이야기는 영국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전 26승,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백전백승의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괜히 뿌듯하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바다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 왜군들을 격파하고,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원균이 우리 수군의 모든 배를 다 침몰시키고 패배하고 도망가가지고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오니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일본의 500여 척에 가까운 배와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이렇게 26전 26승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동안 많은 백성들이 이순신을 칭송했어요. 선조는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군이 지금 이 조선을 침략하여서 다 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 두려운데, 왜군뿐만이 아니라 이순신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끝나가면서 이순신이 꼭 필요한 장군인데, 이 이순신이 만약 나의 왕의 자리를 노린다면 내가 이 이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선조는 아무 힘없는 이순신을, 정치적인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순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왜군도 두려워했고 이순신도 두려워했고, 선조는 왜군과 이순신을 두려워하고 북쪽으로 도망갔던 비운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라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이 미친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면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었고, 다윗은 왜소한 최고의 그런 남자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속에서 시기 질투와 부하가 나는 겁니다.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청주성교회의 성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장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을 시기질투하고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두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절대 권력이었고, 사울은 수금 타는 다윗을, 소년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직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지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울의 눈에 블레셋 사람 2미터가 넘는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데 그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단창을 던지는데 2번이나 피하는, 절대로 내 단창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저 쬐끄만한 다윗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세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푸른 초장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도 살 것 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도 맛있는 거 먹고 내 힘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두렵고 사람을 보니까 두렵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해코지를 해. 근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영동에서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영적 분별력을 잃었는데 다윗을 보니까 지금 저 인간에게, 저 아이에게 뭔가가 있다. 저 아이에게는 정치적 기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지금 다윗이 뭔가 2대 왕이 될 것 같은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 이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목사님은 뭔가가 있어. 정 목사님은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권사모님하고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가진 건 빚만 가지고 있는데 권사모님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진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 부자예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만 아멘을 크게 하시오.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뭔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저 다윗의 모습에서 뭔가 느껴지고, 단창을 던지는데 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피하는 모습에서 뭔가가 느껴지고, 아하,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청주성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도했습니다. 예?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암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에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검을 들고 잡으러 왔어요. 한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지금 힘이 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더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뭔가가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뭔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들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검을 들고 뭉치를 들고 잡으러 왔습니다. 꼼짝 마, 너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하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떨게 만들었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이 안 되는 믿음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문제가 닥쳐오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고백조차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눈에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뭔가 밤거리를 다닐 때 사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도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인간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께 절하며 나와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은 것을 보고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고 능히 병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전지전능한 그 예수님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는 자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여행을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동행을 하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 마음이 맞는 자와 동행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와 동행할 수 없고 억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2,500만 동포들에게
총살하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나와 함께하자, 동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고 협박에 의한, 무서움에 의한, 두려움에 의한 동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기쁘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안전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쫓기며 눈치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떠한 존재도 인간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많은 두려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무당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광풍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겨주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소낙비보다 강한 은혜의 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핵폭탄보다 강력한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견제를 받고 이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눈치 보는 인생에서 담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쫓기는 인생에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강오륜에 붙잡혀서 유교 사상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주는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깨지고 있어요. 유교 사상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유교 사상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류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군주와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부 간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어른은 아이를 인도하고 아이는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친구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이 삼강오륜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거리에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재미로 죽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이고, 이제는 가족도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했던 시대가 지금 지나가서 가족도 지금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넣어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요양원에 넣어주는 자녀들이 바로 효부라 이거예요. 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환경에 배신당하고 세월에 배신당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스스로 담대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이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동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하고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와 헌신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여기에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푹신한 침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딱딱한 의자가 물침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은 청렴, 결백, 청빈, 검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할 수 없는 형통이 임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3창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